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1997년 북미 지역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해 건립비로 무려 2억 달러를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기부하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오늘의 나를 잊게 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도서관 근처로 이사를 감행한 어떤 가정이 있는데요, 관련하여 글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고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여기에 투자했을 때 나중에 얼마나 오를까 하는 기대감? 아니면 마트나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 사람마다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우리는 도서관을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아이를 키워주는 햇빛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이 준 넉넉한 지혜의 힘으로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게 너무 큰 욕심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도 있었더라면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들은 버가모 지역을 이사가고 싶은 제1 선망의 지역으로 손꼽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외인고안이 고대에서 크고 영향력 있는 버가모 도서관이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크리스천 투데이 기독교 신문에 실렸던 기사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면 버가모 도서관은 버가모 왕국의 에우메네스 2세 통치 시절에 만든 것으로, 그 당시는 인쇄술이 없었죠. 그래서 양피지 위에 손으로 직접 쓴 장서가 무려 2만 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버가모 왕국은 기원전 133년 로마에 점령됐습니다. 비록 당대 최대의 도서관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보다 1세기 늦게 세워졌지만 버가모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경쟁했을 정도로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도서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이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뭐냐? 이 많은 책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인본주의 헬라 문명의 사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철저히 인간주의, 인간적인 사고로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판단하고요,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세속화의 물결에 쉽사리 휩싸이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도서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그 어떤 지역보다도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주석을 잠깐 보겠는데요, 버가모는 여러 다양한 신들을 숭배하는 이교의식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한 가지 우상만 예를 들자면 버가모에는 치료, 그 당시도 이 병에서 몸 낫기를 바라는 게 아주 큰 열망이겠죠. 그 치료의 신이 뱀의 형상을 하고 있었어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우상을 떠받드는 제의 제사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의 상징인 뱀은 그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물 중 하나였기에 요한은 이 버가모 지역을 가리켜 사탄의 권자라 언급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단의 권자가 언급된 곳이 어디 몇 절이지요? 13절. 13절 보시면 나는 네가 어떠한 지역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 사는지를 예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란 어떤 곳입니까? 사탄 자신이 마치 그 땅의 권력을 휘어잡고 확실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듯 사탄이 최고 통치자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은요, 소돔과 고모라 같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인간 타락과 향락의 끝을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단이 아주 약삭빠르잖아요.
여기에 영합한 사람들도 꽤가 가득했는데 우상 숭배와 더불어 로마 정부에 밑보이지 않으려고 황제 숭배에도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정부와 충돌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전체 그 앞쪽하고 뒤쪽에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강조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여러분 12절 중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좌우에 날선 무엇을 가지시니? 검을 가지시니. 16절 뒷부분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기 16절에 입에서 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뭐 같아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검은요, 12절 다시 보세요. 좌우의 날이 매우 예리하게 서 있습니다. 무슨 의미예요? 사람 속에 있는 패부와 마음 깊숙한 곳을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우리의 속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다. 책망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 날카로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검을 기준으로 해서 열방을 치실 것이고 타락한 세상 우상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그분의 말씀으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의미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싸울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세속의 이런 풍토에 휩쓸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정절과 믿음의 신실함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13절 중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 다른 곳에서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역사적인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순교의 자세로 그 당시에 목숨을 다해 신앙을 지켰던 그냥 한 사람을 꼽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14절 보세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책망을 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이 부분이 오늘 이제 설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발람의 교훈. 제가 다른 목사님들이 이 14절 이 부분 발람의 교훈을 어떻게 풀이하는가 좀 설교를 몇 편 들어보았는데 해석이 좀 복잡한 부분이다 보니까 강명하게 간단하게 아주 현대적으로 그냥 터치하고 풀어주고 살짝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들어가기 원해요. 제가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어제 연합다락방 해보니까 와,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너무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모음만 따서 성경에 관련된 거 한번 단어만 해보라 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쫙쫙쫙 나오시고요. 그 다니엘서의 기이한 손이 아람어로 이렇게 길게 쓴 글자가 있는데 전 그거 봤을 때 이게 뭐지? 아, 이거 성도님들이 맞출까 했는데 맞추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문제를 출제한 순장님도 대단하시고 맞추신 성전. 그래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야, 설교 똑바로 해야겠구나. 내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하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 조금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발락이 나오고 발람이 나와요. 이름도 비슷해서 헷갈려. 이 발락을 위에다 두시면 돼요. 발락 왕이에요. 그리고 이 발락 왕이 고용한 사람이 발람이에요. 자, 발락 왕은 누구냐?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했을 당시에 모압에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막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다메섹 막 그런 민족들도 물리치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막 뒤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 모압의 안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왕이었고 그런 왕이 정면 승부하면 또 깨질 것 같으니까 다른 민족같이 나라같이 질 것 같으니까 이 발람이라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무당을 고용합니다. 차도 없던 시대인데 60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이 유명한 영매 무당을 모셔와요. 그래서 아주 복채를 잘
잔뜩 줍니다 하면서 뭐라는 게 우리의 나라의 운명은 너한테 갈려있다. 이스라엘과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승산이 없어 보이니 네가 신통하니 그 민족을 저주해서 우리가 좀 이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라. 그게 이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좀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5절 읽을 테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죠. 출애굽했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바로 앞에 거주하였고, 6절 시작.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무당이 어떻게 저주해야 전쟁에서 열세인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저주해야 그들이 위축될까? 이 저주라는 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뭐 누군가가 저주하는 말 듣고 위협을 느끼거나 눌린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속에서 그 저주의 편지가 하나 있어서 좀 가져와 봤어요. 러시아 제국 말기에 라스푸틴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죽기 전에 보냈던 저주의 편지, 한번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1917년 1월 이전에 생을 마감할 듯한 예감이 듭니다. 만일 제가 평민 암살자, 특히 제 형제인 러시아 농민의 손에 죽는다면 폐하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폐하의 자녀들은 수백 년을 군림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하지만 만약 저를 죽이는 자가 폐하의 친족이라면 폐하의 자녀 어느 누구도 2해 넘게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의 황제이신 폐하는 러시아 백성의 손에 죽을 것이며, 러시아 백성은 저주를 받아 도처에서 서로를 죽이며 악마의 무기 노릇을 할 것입니다. 섬뜩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런 문장으로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을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꽤 유명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만한 무당이 이런 식의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퍼붓는다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위축되고 심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그 틈을 타서 치면 우리가 승산이 있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이 저주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간섭하셔서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잖아요. 축복하라니까 축복했죠. 그런데 복채는 왕으로부터 잔뜩 받았거든요. 뇌물은 받았거든요. 뇌물만 받고 축복하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왕에게 살짝 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이 있는데 정면 승부가 안 되니 살그머니 미인계를 써서 저 이스라엘 남자들 평생 노예 생활만 해서 유흥이라고는 조금 더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니 살살살 유혹하면 다 넘어질 거라고 그렇게 계략을 왕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와 있죠. 여러분 보시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고 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발람이 발락에게 이런 장계를 가르친 대목이 없습니다. 근데 왜 오늘 요한계시록은 요한은 이렇게 쓰느냐? 주석을 보면 좀 풀려요. 발람이 발락에게 충고하는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지만 민수기 25장 1절 3절 1절에서 3절을 실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이방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고 바알신을 숭배하여 무너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모압 여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발람의 꾀, 발람이 계략을 부린 것이다 라고 보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 발람이 계략을 꾸몄습니다 하면 또 민수기 다 찾아보고 우리 성도님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라 이 발람의 꾀,
정면 승부에서 이스라엘은 절대 넘어질 수 없는 강한 군대였는데 사탄이 계략적으로 살살살 유혹해서 무너뜨린 이 포인트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송도 소리교회가 신앙이 탄탄해 보인다, 말씀이 견고해 보인다, 정면 승부가 안 될 것 같다면 사탄이 포기하느냐? 아닙니다. 동일한 존재가 동일한 술법을 써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이요, 얼마나 강성한 장군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적군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을 사탄이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제 전쟁을 다 치르고 다른 군대 내가 뒤에 빠져도 돼 보내놓고 평안했을 때, 한가했을 때 웬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슬그머니 다윗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제가 어느 찬양 인도자의 고백의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2박 3일 수련회 때 뜨겁게 찬양을 인도했어요. 너무 큰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게 2박 3일 수련회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긴장 탁 풀고 샤워를 하고 반신욕을 하는데,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긴장이 풀어진 그 순간 음란한 생각이 슬며시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느꼈다라는 고백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사탄이 정면 승부하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교회예요. 교리적으로 굉장히 성경적으로 건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마약을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하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10년 전까지는 우리나라에 간통죄라는 것도 있었어요. 불륜을 법적으로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의 원리 위에 도덕적 마지노선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한국교회가 분명히 인정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경우는요, 이 경계선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버가모 도서관, 다 인본주의 사상, 인간의 이성 중심으로, 성경도 이거는 좀 좋은 말씀 같고 이거는 아무래도 허구 같아, 다 잘라버립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법안도요, 말씀의 원리보다도 내가 합리적이고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 같은 것에 쉽게 현혹되어 그대로 법안을 세웁니다. 미국에 지상 낙원이라 불리우는 어떤 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 거래를 이렇게 허용했던 것 같아요. 마약을. 그랬더니 약에 취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생활의 의지를 잃고 다 노숙자처럼 되어서 그 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저 개인적으로 그래도 우리나라는 사탄이 권좌에 앉아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르는 아직 그 지경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동성애나 성전환 등의 얘기가 버젓이 올라오는 그런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사단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해서 승부가 안 되면 야금야금 틈을 비집고 세속화의 물결을 흘려보내서 이 땅을,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제가 보는 게 뭐냐면 우리 현대에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덕, 마음으로 동의하는 가치가 뭔지 아세요? 바로 관용과 포용입니다. 그 단어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좋아요. 그런데 관용과 포용이라는 미명 아래 하나님이 정하신 선, 경계선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일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서로 헤아려주고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예, 좋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의 생애를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자 하셨는데, 그랬던 예수님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비판하지 않고 다 헤아리고 포용하셨습니까? 아니죠.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헤아리고 포용하되 분명히 해야 할 선은 명확하게 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조금씩 허물어지면 그 틈을 타고 이스라엘이 무너졌듯이 우리도 무너져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영역에서 선을 명확하게 그어야 하느냐, 책망의 그 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14절 후반절 보세요. 뒷부분 보시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랑 행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8장에 바울이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졌으니 우상에게 바친 음식, 제사 지낸 음식이라도 믿음으로 자유롭게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우상의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와 더불어서 여인들과 음식을 먹고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행위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포괄하는 표현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가기까지 무엇이 계기가 됐어요? 바로 행음이었습니다. 음란이 그 지경까지 가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때요? 이게 옛날 말인가요? 사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술법 씁니다. 태초에 아담과 유혹을 유혹했던 그 술법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성적인 경계선이 무너져 내림으로 신앙도 흐릿하고 세속화되고 떠나가게 만드는 술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눈치채고 계신가요?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읽고 계세요? 여러분, 나의 사랑 나의 신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박중훈 씨랑 고 최진실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한 3년 전인가요? 조정석 씨랑 신민아 씨가 이것을 리메이크해서 다시 영화화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독을 인터뷰하는데요, 시대가 변해서 조금 다르게 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번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기 박중훈 씨랑 최진실 씨 보면 최진실 씨만 잘 안 보이겠지만 앞치마 하얀 거를 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조정석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요. 박중훈 씨랑 다르게. 옛날에는 80년대만 해도 가부장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에 남자가 부엌일 하는 게 잘 없었는데, 이제 시대의 미덕으로 아내를 잘 도와주고 섬기는 것이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좀 바꿨다는 거예요. 예, 너무 좋죠. 너무 성경적이죠. 아내를 잘 보살펴주고 도와주는 것. 근데 그 다음에 감독이 말한 포인트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두 영화 보면 내용이 거의 똑같거든요. 처음에 남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장면도 똑같고요. 남자가 회사원들 다 집에 회식으로 몰고 와가지고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음치로 고음 못 내는 거, 그것도 다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원작과 새로운 작품에서 한 가지 뺀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혼 첫날 밤. 원래 영화에서는 신혼 첫날 밤에 두 남녀가 서로 어색해하고 서툴고 이런 모습들이 재현이 됐는데, 감독이 말하기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신혼 첫날 밤에 관계 맺는 일이 너무 드물다고,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그래서 그 장면이 시대에 안 맞아서 뺐다는 거예요. 리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고리타분하게 다 그렇게 자연스러운 욕구 누르고 살 게 뭐가 있냐, 네 마음 가는 대로 네가 좋을 대로 다 해라,
예수님이 다 허용해 주신다. 리골라당의 교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CCC 그다음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얼마나 뜨겁게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열정을 불태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세요? 이런 성적인 어떤 이성교제를 하면서 넘어야 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시겠나? 그 열정들이 다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런 세속의 물결이 흘러들어오는 세대를 사는 자녀들에게 성적인 주제에 대해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감할 수 있는 글이 있는데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돌연 자신의 신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낯선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은 상담하기에 적절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질문이 부모님과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든다는 것을 눈치로 이미 알아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신체의 변화와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명 까진 친구들의 이야기는 흥미로웠고, 부모 몰래 돌려보던 이상한 잡지는 탄생의 비밀을 적나라한 이미지로 가르쳐줬다. 어른들의 훈계는 몸에서 느껴지는 욕망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 명령이었다. 하지만 신체의 변화가 명령하는 충동의 힘은 그에 못지않게 강했다. 어른들의 강한 금지 명령과 몸에서 느끼는 강한 충동 사이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들은 그렇게 성장하였다. 저와 여러분의 얘기는 혹시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컸기 때문에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말해줘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경험한 게 없거든요. 그건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러기에는 세상의 물결이 너무 거센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탄의 술수가 이렇게 횡행하는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요, 일단 그러한 욕구를 죄악시하지 않고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1차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전혀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책은 아니고, 감정에 대한 어떤 다스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그 문제를 다루는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막 후회스럽고 수치스러워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괴롭죠. 누군가가 미워요? 미움이 일상에서 계속 이어져서 괴롭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 거기에 대한 어떤 책이었는데,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것과 저는 원리가 통한다고 보기에 잠깐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다. 즐거운 감정과 불쾌한 감정 모두 자신의 감정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감정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감정을 인지하고 고개를 끄덕여 다정히 인사를 건넨 다음 가만히 내버려 두라. 감정을 인지하고 다양한 인사로 맞이하면 대부분의 감정은 이내 사라진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감정이 며칠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천천히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성적으로 숙고해 보라. 성적인 욕망이 자연스러운 건데 이것이 나의 발목을 잡고 신앙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인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번 숙고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원리를 보고 싶은 게 팀 켈러 목사님의 지침입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인용하기 전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설명을 하세요. 무엇이든 식성대로 즐겨 먹는 60대 남성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성이 손주들과 노는 걸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앞으로 식단 조절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평소 즐겨 먹던 음식 끊어내지 않으면 심장 발작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글을 한번 좀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현대인이 정의하는 자유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원하는 바가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도 이 정의가 통할까? 당연히 이 남자는 알아눕거나 죽고 싶지 않다. 그러면 손주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성장을 지켜볼 자유를 방해받는다. 만약에 죽으면요. 하지만 당연히 그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싶기도 하겠죠. 먹거리는 그에게 큰 위안과 행복감을 주기 때문이다. 현실의 삶은 이렇게 복잡하다. 그는 먹고 싶은 식당이나 건강 중 한쪽의 제약을 받아들여야 한다. 양쪽의 자유를 다 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듯 소위 자유란 딱 하나로만 내게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실생활에서 자유는 복수로 존재하며 누구도 이를 다 가질 수 없다. 이 남자는 어느 쪽 자유를 희생해서 반대쪽을 얻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둘 다 가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택은 어려울 게 없다.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자유를 원하기에 그는 식성대로 먹을 자유를 포기할 것이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어느 자유가 더 중요하며 나에게 더 참된 해방을 가져다 주는가? 저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지만 영물이라서 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이기적으로 선택할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종종 어리석은 선택을 하느냐? 사탄이요, 에덴 동상에서 속이거든요. 이거 따먹으면 네가 더 좋아질 거야. 근데 그 실체를 보게 하고 네가 선택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저는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딸 지우랑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수영을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수영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6월 3일 선거일인데 휴일이지만 수업을 좀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선생님, 제가 지우에게 좀 물어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지우 스케줄이 없으니까 네 괜찮아요 했다가 지우가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결정하냐고 호되게 혼나가지고 지우야 6월 3일 날 수업 괜찮겠니? 싫다는 거예요. 아, 휴일인데 쉬어야지 무슨 학원을 가냐고. 근데 그러면 이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너 학교 갔다 와서 피곤한데 보충 수업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됐어, 그냥 6월 3일 날 할게. 자기에게 유익한 걸 선택해요. 제대로 보게만 해주면. 혼전 성관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자녀들한테 말하겠어요? 아들, 딸들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다. 아버지도 교회 안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헤어진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버지는 성장해 가고 있다. 너도 만남의 폭을 넓혀가며 많이 배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하고 너무 일찍 육체적인 관계를 이성적으로 맺게 되면 만나고 헤어지고 모든 배움과 성장 속에서 정말 이 사람과 일생을 같이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기 전에 그 육체적인 관계의 열정과 강렬함이 너를 사로잡아서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너를 제약할 거야. 너 어떤 거 선택할래? 저는 아이들이 제대로만 두 가지를 보여준다면 어떤 게 유익일지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른 선택을 하면요, 오늘 본문 17절 중간적 표현으로 보면 너희가 그렇게 세속화를 경계하고 이기는 자가 되면, 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돌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감추었던 만나는요, 출애굽 당시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 로마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바람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궁핍하고 굶주리지만 메시아가 도래하면 감추었던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우리에게 공급해서 풍족하게 해줄 거야. 근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하늘 아버지가 준비하고 계신 것은 물질적인 만나가 아니라 영적인 만나죠.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축복,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흰돌을 주겠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글래디에이터, 거기 검투사, 로마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죠. 검투사가 잘 싸우고 이기면 황제가 엄지를 착 치켜 세웁니다. 살리라는 거예요. 검투사 죽이지 마라.
근데 황제가 아무리 이겼어도 마음에 안 들면 손 내리면 검투사는 죽습니다. 힌돌은요, 잘 싸운 검투사에게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세속화를 경계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이기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얕은 기쁨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 진정한 자유가 하나님 나라의 복됨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는 힌돌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끝에 보세요. 이 복을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세상이 모르는 자유이고 참된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현혹시켜도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정절을 지키면 내 일생의 가장 큰 행복과 복이 임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돼요. 한낮에 어느 식당에 가면 부부는 없다라는 이런 막 이상한 얘기가 떠도는데 아니요.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절을,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 참 고리타분합니까? 아니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끝이 결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세속화의 물결이 쉴 새 없이 교묘하게 밀려 들어오는데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방법은요, 지난주와 원리가 비슷합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에 강조되었던 예수님은 나와 함께 손을 잡으시고 거니시는, 동행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나를 심판하시고 세밀하게 다 드러내시고 지켜보시는 예수님. 심판하고 지켜보신다는 건 조금 은혜스럽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친구라는 영화에 유호성 씨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가 엇나갔을 때 건달 삼촌들 중에 한 명이 나를 제대로 혼내주고 팼다면 내가 오늘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심판과 징계는 여러분 결코 압박이나 어려움이 아니에요.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손잡고 걸어가시는 걸 실제로 인지하고 오늘 힘을 내듯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예리한 말씀으로 내 속마음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 순간순간 들어오는 음란, 순간순간 엉뚱한 생각들,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것이 압박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은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와, 정말 이 대자연을 운행하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자연계시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고 나와 손잡고 계시구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좋지 못한 생각이 나면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다시 제 안에, 이런 죄성이 남아있는 제 안에 매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기를 다짐하오니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걷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오셨는지, 나는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했는데 자녀에게는 뭐라고 가르칠지 망설여지시는 분들, 조심스럽지만 혹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외도의 아픔이 있으신 가정들, 그러나 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도말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고 내일이에요. 우리 칼빈의 말을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 내면에 죄악된 주름진 것을 펴주시며 얼룩을 지우고 계신다. 성도의 거룩함은 뭐냐?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도가 그럼에도 거룩하다는 것은 아직 완벽하지 않으니 주님이 지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거니시며 여러분의 죄악들을 칼로 말씀으로 드러내시며 정결하게 성장해 가시기에
나는 오늘도 거룩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편에서 이 세속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순결을 지키며 생명 다해 주의 복음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와의 교제의 구원의 기쁨을 가장 중시하며 그 안에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나를 주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오 주님, 내 안에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과 멀리 떨어지기 싫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과 있을 때 가장 기쁩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주님, 그러나 나의 부족으로 나를 쳐내지 않으시고 내 주름진 것을 펴시며 나를 성장으로 성숙으로 회복으로 이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모르는 오직 주님만 아시는 여러분의 내면의 은밀한 죄들, 음란의 생각들, 어긋난 것들 다 내어놓으시고 씻음 받으시고, 주님, 제가 오로지 주님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생명 다해 이 세속화된 세상에서
주님의 정절을 지키며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복된 삶을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성령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며 아뢰이며 함께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선진국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들로 추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특별히 성적인 일탈과 외도와 중동과 그 밖의 세속의 물결 앞에서 주님의 편에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행복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룰 가정들이 선진국과 같이 이혼을 몇 번 하고 또 다른 엄마, 아빠 또 그렇게 복잡하게 마음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원리에 따라 행복한 가정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말로만 그렇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과의 관계와 구원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엄숙한 그 주님의 눈 아래서 나 자신을 늘 살피며 생각을 통제하며 하나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부당한 생각이 스며들 때마다 정결한 마음을 구하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된 송도 소리 교회 가정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